샬롬. 저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함태영 목사님 기념교회인 송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오늘부터 5주 동안 저와 함께 찬송가 5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성가를 넘어서 CCM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라서 찬송가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퇴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요즘 인기 있는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 중에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응원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와 이 젊은이들 간의 간극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기도 한 곡입니다. 바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찬양에서조차 지독한 괴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찬송가 쪽으로, 젊은이들은 CCM 쪽으로 말이죠.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영영 만날 수 없는 철길의 두 레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유통기한이 다 차서 폐기 처분해야 될 폐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러도 들어도 화수분처럼 영감이 샘솟는 클래식, 고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저 4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런 현상을 안타까워하기만 했는데, 이번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 애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라고 하는 이 제작진의 요청을 받고 고민하던 끝에 이 기회에 이 찬송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애창 찬송가 몇 곡을 같이 불러보면서 다시금 이 찬송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찬송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품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하면 불러보시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번 강의의 주제를 재창해 보실까요? 사랑해요 찬송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찬송가.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찬송가. 첫 번째로 만나볼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곡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서도 9,000편에 가까운 복음성가를 남긴 찬송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하고, 작곡은 그의 절친이면서 가수요 오르가니스트, 또한 기독교 사업가였던 네프 여사가 맡았습니다. 어느 날 이 네프 여사가 절친인 이 크로스비 여사를 위해 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에 크로스비 여사가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이면서 마침내 이 명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선물로 주셔서 8살 때부터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나이 31살 때 중생의 경험을 한 이래로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동안 주옥 같은 은혜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고난의 여사라고 일컬었지만, 정작 본인은, 여러분, 흑암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하늘을 향한 영의 소망의 빛은 뒤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삭막한 이 시기에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녀의 간증이 고스란히 담긴 찬송이 바로 오늘의 찬송입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송 후렴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This is my story 라고 했습니다. 간증을 스토리라고 한 것이죠. 스토리, 즉 이야기죠. 문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이야기 투성이,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보따리인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바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청중들을 향한 간증의 기회를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을 받은 순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곧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죠. 다급한 나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곧바로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시 바울의 학문을 따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불통지의 지식을 갖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만물 박사인 바울이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회개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최고의 간증을 쏟아냅니다. 더 이상의 간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웃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제는 우리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나 자동차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먹고 입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언제나 간증과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메신저가 되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증이 없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죠. 요즘 이 대한민국 땅에 인문학 열풍이 몰아쳐서 그 바람이 교회 안으로까지 불어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변화와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또한 시대 정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학문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추객이 전도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1차적인 것보다는 2차적인 것이, 궁극적인 것보다는 궁극 이전의 것이 앞서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성경 자체는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엄청 많이 알게 되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참고서보다는 교과서를 먼저 잘 알아야 하듯이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 바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즉 히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사, 성가대를 하시는 것 좋습니다. 교회 내 개설된 성경 공부 코스를 다 수료하는 것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느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네 인생사 중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다른 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앞선 간증이 아닌 객관적인 말씀 중심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 중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있고 절친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과 나와의 만남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러브 스토리가 존재합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간증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오면서도 형식적인 믿음만 있었습니다. 체면치레의 신앙만이 존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귀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사, 그분들도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찬송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 찬송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마음을 모아 작은 입술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의 이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우리 송암교회 성가대가 버추얼 콰이어로 부를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시죠.